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 뒤에 딸들이 오늘 엄마 아빠 섰다라고 웃으면서 쳐다보는 모습도 보이고, 또 신랑이 찬양대에 선 모습도 저 뒤에서 또 잘 하나 이렇게 고개를 고개 내밀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찬양이 올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려지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부가 이 사과나무를 심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뻔하지요. 그래서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참 잘 맺으면 이 농부는 그 나무를 참 귀하게 여기고 참 사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러나 그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과감하게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겠다라는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세상의 것들에 많이 이들은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우리를 교회에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놓여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올해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4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4가지를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첫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고 365일을 달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단 앞에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산을 할 건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배 현장에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있었지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전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예수님의 증인은 마땅히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그런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술이 둔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열매, 처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매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을 하면 참 이 열매가 우리에게 부족했구나, 저를 비롯하여서 참 이 열매가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그 앞에 7절 말씀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전문가이죠. 다른 유실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되어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3년이 되어서 와서 이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농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만 더 기다리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았지만 역시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 이 농부 같았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거 보니까 쓸데가 없다. 그렇게 했겠지만 이 농부는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너그러웠던 그 농부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농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지를 못하였지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십시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삶을 이야기하지요.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생활이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런 나무를 향하여서 그 주인은 찍어버려라,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참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그 은다한 것과 예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서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기대하면서 준비된 가운데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전부이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나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를 거절하였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였고 말씀과 기도에 돌아섰던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다시 주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말씀이 나의 삶에, 기도가 나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올 한 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둔한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겠다. 봉사하는데 나의 마음이 둔하였고 섬기는데 나의 손이 둔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손이 사용되어지고 내 마음이 사용되어지고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나의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셨을 때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열매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을 마지막 기회를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대장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10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버림으로 인하여서 100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날이,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이 끝나면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 예수님도 더 이상 중보하지 아니하십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까지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재난의 날이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열매가 없는 나무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시고 찍어 저 불에 던져버려라라고 무섭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마땅히 나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가 주님 닮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까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거나 이 주신 기회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이제는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찍혀서 저 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나 개인적인 생각과 내 중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뒷전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뒷전으로 두었던,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두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은혜의 때에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들을 가지고 은혜의 때에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9절 앞에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다 이것 말씀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내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신 것이 만일 열매가 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과실이 없이 3년을 지냈을지라도 은혜의 때에 지금이라도 바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이, 내 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게으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나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푸시겠다는, 지금까지 맺지 못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노여움을 푸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실을 맺으면 주님의 노여움이 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분명한 영적인 과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 지금이라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장님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서리 집사님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